제바는 아람어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이 됩니다. 본문 42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으로서 당시 흔했던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그 뜻이 또한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존재 방식과 추구점, 삶의 이유와 목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명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한 인물을 무대 한가운데로 등장시키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할 때는요, 이 출생의 과정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순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그리스도와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심의 사건이라고 할까요? 자, 베드로라는 이 평범한 인물이 이제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부라는 직업을 가졌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었고, 갈리 주변 마을인 베세다 출신이라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에 관하여 조금은 궁금함이 있지만 그의 진정한 삶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기에 베드로의 이전의 삶에 대해 그렇게 아쉬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본문에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드레의 회심과 전도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회심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의 회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 전해지는 과정 대부분이 그렇듯이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안드레에 대해서도 성경은 많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안드레 역시 베세다 출신이다 하는 것 정도가 알려진 전부였습니다. 자, 이러보건대 성경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배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 집안의 배경은 어떠하고 또 그가 어렸을 적부터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중요하게 바라보느냐? 예? 아니면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말이냐? 아니죠.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안드레가 누굽니까? 베드로의 동생이죠. 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다가 예수로부터 가마를 받아서 제자가 되었고요.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으로, 그리고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안드레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만남으로써 교회사에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시면은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의 설교로 그 도시 전체가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거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화려한 강단도 없었습니다. 좌중을 휘어잡을 확성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의 학문이 뛰어나냐? 그것도 아니요. 가문의 배경이 특별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방끈은 짧지요. 가난한 시골 어부 출신이지요. 시커먼 얼굴에 투박한 그런 사투리를 쓰는 달변가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끝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하루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설교 한 번에 3,000명을 회개시켜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응?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응? 이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 탄생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위대한 설교가였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대단한 철학도 수사학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한 문장을 설교하려고 선포하려고 열변을 토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톨릭에서는 이 사람을 초대 교황으로 추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베드로를 칭찬할 때 잊혀서는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없었더라면, 아니었더라면 오늘날의 베드로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42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37절에 보니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다. 에? 자, 그리고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이고 다른 사람은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요,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은 근본 동기는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쫓아갔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두 제자를 돌이켜보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이 질문은 오늘날의 모든 신자가 답하여야만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과 함께 있을 때 저만치서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보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신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반면에 나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그런 설교가 있는 곳, 가면 그저 신나는 음악이 있는 곳, 그래서 나의 입술은 항상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을 연발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었더라도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는 이 핵심이 빠진다면 훌륭한 콘서트는 될 수 있을지언정, 훌륭한 강의는 있을지언정 참된 설교는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유창한 강연이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두 제자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설교가 구원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예수를 영접한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개인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따라오는 안드레와 요한을 향하여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물으셨다면 우리가 어떤 답변을 해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한번 보십시오. 물질입니다. 권력입니다. 명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즉답하지 않았을까요? 부정하고 싶겠지만 딱히 반박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에덴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안드레와 요한은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라비여, 어디 계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답변을 하였을까요? 라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물음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 내가 찾는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체험한 우리는 진짜로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수가 만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집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 곁에 머물며 교제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분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드레에게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고 함께하며 많은 체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형제 베드로에게 야, 이 기쁜 소식을 나의 형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베드로가 회심하게 된 배경 속에는 형제의 회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대명령이자 전도의 원리입니다. 자, 전도란 무엇이에요?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전도의 원리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거하는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자신이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정신이 온전해진 이 사람을 자기를 낫게 해준 예수님 곁에 머물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으세요. 집으로 돌아가서 친족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나누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나누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길고 긴 고통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본래 위대한 사람도 그 사람과 친밀한 사람에게서는 멸시를 받는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격언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고향 친지로부터. 특별히 그의 동생들조차도 그분을 멸시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성장 배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이 형제, 자매, 부모, 친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굴러온 목을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처사이지만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복음을 나누는 일은 고통이 동반되는 길고 긴 싸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메시아는 아람어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구약의 근거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직책으로는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사명을 완성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제 나오나 처제 나오나 그렇게 하염없는 세월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전도의 핵심이요 메시지입니다. 안드레는 체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베드로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안드레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개인 전도의 첫 출발입니다.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해봐라 하리라.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예수께서 시몬을 만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장차 개바라 하리라였습니다. 개바라는 아람어이고 이에 대한 헬라어는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의 뜻이 뭐라고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퍼뜩 떠오르는 것은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크고 육중하고 안정된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그렇게 안정적이었던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에게도 불안정함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주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현재가 아니라 그의 나중을 생각하시면서 네가 장차는 나중이라는 의미겠지요.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유약한지 모르지만 장차는 달라질 것을 확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신 새 이름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호칭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기억해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실패하면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에게 주님은 그를 다시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시몬이 옛사람을 대표한다면 베드로는 새사람을 대표합니다. 시몬이 옛 성품을 대표한다면 베드로는 새로운 성품을 대표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를 남겨두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품이 바뀌어졌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없어졌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아니란 말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새사람으로 인정하시지만 우리의 옛 성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틈만 보이면 비집고 나오려고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중요한 덕목은 성경이 뭐라고 지목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여러 번 넘어졌지만 결국은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